31째 우리가 오늘 함께 같이 오늘은 제사, 어저께는 제사장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사. 사실 이렇게 그 흐름은 비슷하겠죠. 예, 맞습니다. 오늘 좀 비슷한데, 제사, 영어로는 sacrifice, 이게 제물이기도 하고 제사이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민가 은혜인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어쩔 땐 좀 짐처럼 또 생각되기도 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말라기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번패스러운가, 왜 이렇게 자주 하고 왜 이렇게 그냥 귀찮게 라는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냐 은혜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하면 여기선 은혜다라는 이제 그런 답을 하겠죠. 왜 제사가 우리에게 은혜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나누겠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사, 구약의 제사의 부분들을 성취하셨느냐.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대속의 제사를 드리시고 제물이 되셨으니까 성취하셨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어저께 제사장처럼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물, 임무를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산 제물로 그렇게 산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제 드려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냐, 이 부분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적용의 부분이 되겠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영적인 예배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산 제물이 영어로는 living sacrifice라고 하죠. sacrifice, 제물, 제사로도 그렇게 번역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인 예배가 뭐냐?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것만 예배냐?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예배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바치는 것. 여기에 희생이 들어가고 대가를 치름이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드리려면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죽어도 안 되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도 없고 거룩한 제물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요 말씀이 오늘 제사, 제물 이렇게 할 땐 결론적인 말씀이 되겠죠. 자, 한번 그 과정들을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주셨다. 우리는 제사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렇죠. 만약 제사가 없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나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없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통해서 나갔어야 됐죠. 제사를 드릴 때 제물, 즉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번거롭게 이런 절차가 있냐, 이런 것보다도 보다 더 실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지? 하나님이 구약의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가지 그런 방법이 제사였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 제사는 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죠. 제사가 있다는 것,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 제사를 통해 갈 수 있어. 이게 구약의 메시지죠. 구약의 복음은 바로 제사였습니다.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그런데 구약 내내 이 제사를 온전하게 못 드렸죠. 말라기까지 오면서도 이 제사가 회복되지 않고,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되지 않고 짐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 우리가 신약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 속에서 그렇죠. 제사는 고대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생활의 일부였죠. 정기적인 절기, 주에 대한 반응, 감사로 인해 제사를 드리기, 감사하면 제사 드리고, 죄져도 제사 드리고, 절기가 찾아와도 제사 드리고, 안식일이 와도 제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상번제가 있었죠. 매일매일 드리는 그런 번제가 있었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같이, 더더군다나 레위 제사장들은 매일같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어요. 이 제사는 그들의 삶 속에서 뗄래야 뗄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4가지 짐승의 제사들이 있었죠.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인데, 소제 빼놓고, 소제는 곡식의 제물이니까 4가지 제사들은 이 짐승의, 살아있는 짐승의 피를 갖고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제사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복음인데, 그런데 구약에서 그걸 성취 못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이 제사, 즉 하나님의 이 복음을 회복시키셨냐? 예수님이 직접 흠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셨고, 그것이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도 유익한 그러한 제물이 되신 거죠.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자에게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이렇게 보면 2가지, 오늘 요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그 2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제목 있으면 감사의 헌금을 드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제를 드리고, 2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결단은 어떤 때 하죠? 우리가 기복주적인 신앙 속에서는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서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거가 주님 건데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자, 제사를 드리는 이유, 구약의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죠.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응하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주님 앞에 서원하고 헌신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하죠. 또 간구를 강조할 때, 하나님, 이 기도의 느낌표를 찍는 것처럼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이 전쟁에서 주님 우리 편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주의 백성인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라는 그러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전쟁의 위협, 혹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제물로 하나님을 사겠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도 어쩔 때 위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결심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헌물을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부분들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도 했고요. 또 죄와 부정함을 속죄하기 위해서, 가장 일반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죄와 부정함을 속죄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1번 같은 경우 찬양과 감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에 대한 그러한 은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죠. 속죄의 그러한 그 부분들,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고 회복하는 것이죠.
속전으로서의 속죄, 조금 이따 한번 보겠고요. 씻음으로서의 속죄가 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속죄, 이 부분이 여호와의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속죄가 오늘 이 그 전체적인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속전, 우리가 뭐 속전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막 인질로 잡아놓고, 야, 너 그거 내가 네 아들 잡고 있으니까 너 200만 불 나한테 보내, 뭐 이럴 때 이제 랜섬이라는 의미로 속전을 하는데, 사실은 구약의 개념은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이 사람의 소를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소를 때려 죽였거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예로 보면 임신한 어떤 여인의 그러한 아이를 낙태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속전을 요구하거나, 혹은 사실은 원래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 형벌을 받아야 돼 하고 이 사람을 똑같이 생명은 생명으로 그렇게 해서 죽일 수 있거나, 혹은 감옥 안에 넣을 수 있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것 대신에 구제책으로 대신에 그러면 너 이 얼마 20세겔 내, 이런 규정을 준 게 속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전으로서의 속죄는 은혜예요. 사실은 형벌을 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혹은 이제 감옥 안에 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 대신에 다른 식으로 배상을 받는 의미에서는 형벌을 구제해 주는 거죠. 요즘은 물론 보석금 이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런 것처럼 잠시 그 죄에 대한 이제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을 구제해 주는 그러한 그 부분이 속전으로서의 속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속전. 사실은 속전을 요구하는 건 은혜를 베푸는 행위다. 너 죽어 마땅해. 가령 이제 속죄제,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원래는 너 그런 죄를 졌으니까 내게로 못 와, 너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게로 못 와 인데, 대신에 네가 짐승의 피를 갖고 이 제사를 드리면 내게로 올 수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 부분에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속죄제는 우리가 귀찮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는 진노의 자녀여서 하나님 근처에도 못 갈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시는 그러한 길로서 속전으로서의 속죄 제사를 허락해 주신 것. 그러니까 이건 은혜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제사는 죄인이 더 큰 형벌을 피할 수 있도록 피해자인 하나님께 바치는 속전.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이 피해자인 하나님. 만약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누가 피해자냐? 그 죽은 사람만 피해자냐?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도 피해자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지으셨는데, 이 세상에 악을 끌어들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을 자꾸 퍼뜨리면 누가 피해자냐? 우리 다 공동 피해자냐?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시다라는 게,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인 것이, 하나님이 온전한 속전을 치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치르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좀 낯선 표현인데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게 합당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피해자야 라고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피해자시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속전을 치를 그러한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속전을 치르셨으니까, 지불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피해자시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제사는 속전 지불의 역할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의 제사는 죄인의 몸값을 지불하여 그 죄에 합당한 형벌에서 그들을 구해냅니다. 한번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자, 한번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그 다음 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뭐가
그 생명의 육체 생명이 어디냐? 피에 있다. 무엇이 속죄하냐? 피가 속죄하게 한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 짐승의 그러한 피로 우리를 속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은혜로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 우리가 흔하게 암송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 피해자인 것,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이신 것에 대한 그러한 그 근거를 주는 그러한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셨다. 즉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 두 번째 속죄의 기능이 씻는 것이다. 속죄는, 죄는 우리 마음이나 영혼이 부정한 것처럼 불결한 감정을 느끼게 한다.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좀 찜찜하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좀 어쩔 땐 제 이렇게 보면 어떤 분들 죄를 지으면 눈 잘 못 마주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진하신 분들은 눈 잘 못 마주치는 거. 그거 왜 그렇죠? 마음이 양심 가운데 죄를 지으면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서 야 내가 이거 좀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마음으로,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정결함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죠. 속죄는 죄인에게 죄의 얼룩을 제거하는 그런 기능을 허락해 주죠. 그렇죠. 이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에 그러한 의식들, 대제사장이 이 1년 1차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 가족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피를 갖고 그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때, 속죄일 때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아론은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들이 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그 속죄의 부분을 보여주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날에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악을 말같게 씻으시는, 말같게 씻으시는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속죄의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속죄를 통하여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로서의 속죄, 제사를 통한 속죄는 은혜의 선물이다. 아까 좀 설명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하셔도 되는 건데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우리에게 아버지께로 나오게 하려고 주신 은혜이다.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을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막으셨죠. 막으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이 화염검, 이 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이 짐승의 피로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죄의 형벌을 사해 주시는 길을 주시는 것. 즉 죄의 형벌이 사해지면 결과가 뭐죠? 그냥 나 깨끗해, 그냥 양심의 깨끗한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벌을 사해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주셨다. 제사가 그러니까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하셨으니까 그 제사가 복음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40일 동안 이 성서신학의 주제들을 통해서 할 때는 매일매일 복음이 선포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성서신학의 주제들은 복음으로 다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를 주셨다. 신약에 와서 죄인을 위해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셨다.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시기도 하셨고 제물이 되기도 하셨죠. 그리고 죄인이 되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죄인이면서 제물이 되시기도 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이 되시기도 하셨고 온전히 우리의 죄인으로 우리의 진노를 다 가지고 가기도 하셨고 그리고 아주 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제사 속죄 이야기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신약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그렇게 이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복음의 능력을 받고 있죠. 아멘.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받고 있냐? 아버지께 있으니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면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예, 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죄인을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셨다. 자, 이 부분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이 가장 큰 피해자이신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명성도 금이 갔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창조도 무너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도 온 땅에 가득하리라는 영광도 그렇게 뜻대로 안 됐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 친히 대가를 치르심을 통하여서 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도록 다시 맨 처음엔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대가를 친히 치르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인데 우리는 할 준비도 안 돼 있고 역량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셨다. 그러니 이 제사는 속죄는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드러난 그러한 능력의 그러한 복음이다를 우리가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자, 피가 생명이라 그랬죠. 속죄에서 피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말씀했으니까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원리. 예수님의 더 위대한 지사.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하나님이니까 말씀으로 이제부터는 내가 그 제사 드린 거로 간주하고 너희들 내 이름 의지하면 다 구원 얻을 수 있어. 내 이름 의지하고 예배를 드려 라고 하실 수 있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친히 피의 제사를 드리셨는가? 구약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을 바꿀 수도 있으셨는데 신실하신 성품 그 신실하심의 성품을 예수님이 가지고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표현을 십자가 위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제사는 더 위대하고 사랑이 들어있고 피해자인 하나님의 그 희생이 들어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마음들이 드러나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한 사람들 혹은 이제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바라보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또한 우리의 그런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지성소에서 속죄 피를 가지고 아론 대제사장이 자신과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어냅니다. 아론 자신과 백성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같이 모아놓고 고백하고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옮긴 후에 죄를 짊어지게 하고 아사셀을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죠. 그리고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번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세 단계의 그런 그 속죄일에 그 부분들 의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음을 이렇게 선포하는데, 제사가 성립되려면 의식 자체가 아니라 아론이 이렇게 드렸대, 짐승을 우리가 10,000마리를 드렸대,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죄 인정, 그리고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 것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그러한 그 마음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거기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가, 이 부분 생각해야죠. 형식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죠. 형식은 우리에게 자부심만 줍니다. 헛된 그러한 자만심만 줘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죠. 서로 전적으로 열심을 품어야 되는데, 가령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할 때, 제가 잘못했는데 누구에게 잘못했는데 진심이 통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도 용서를 받는 사람도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서로 전적으로 같은 마음 속에서 열심을 품어야 되는 것처럼, 제사가 성립이 되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의 그러한 그 가운데서 상호 그러한 저희가 있어야 되죠.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바로 이제 그러한 속죄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날이기도 하다. 속죄할 필요가 없으신 대제사장이신데, 그런데 완전하셔서 속죄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셨다. 죄인이 되셔서 제사자들의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해방감, 자유함,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제사 드리는데 만약 구약의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의 제사와 지금 우리의 제사와 차이를 비교하는 게 히브리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이 바로 이 구약의 제사보다 우리가 낫다, 구약에 있는 그러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게 낫다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 말씀인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바라보며 해방감을 갖고 자유함을 갖죠. 감사함을 갖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은 단번에 들이신, 그런데 완전한 그러한 제사였음을 성경 히브리서는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죠.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자, 구약에서 속죄의 한 부분이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잘 알죠. 흠없는 어린 양, 이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가는 것, 그래서 유월절.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라고 말씀하죠. 그 제사가 우리를 심판해서 진노해서 구원할 거다. 이게 모형론이죠. 구약의 그 출애굽기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그래서 성서신학을 보면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런 부분을 보면서는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됐지? 신약에 와서 이게 성취되었다. 어떻게 성취된 거지? 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것이 이제 모형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건데, 그 제사가 유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 그 피가 가슴에 뿌려진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는 것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정하신 거죠. 주님은 전능하신 구주이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니까 대속적인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공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되심,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냐? 예수님이 산 제물이셨듯이 우리도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로마서 12장 말씀하죠. 우리 몸이 제물이 된다는 것은 거룩하고 흠없는 제물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없이 가능하냐? 안 된다. 예수님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물이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제물이 되려면 피를 흘려야 되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피를 흘리는 것,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제사를, 주님께 우리가 제물이 된다,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는 희생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만 드려지는 예배만 아니라 삶 속에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사람의 잘못을 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중보한다 그랬죠. 이 세상의 죄를 보면 같이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거기서 하지 말고 그 죄, 그 또한 죄를 짓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이 영적인 제사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만약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으면 마땅히 치러주는 것,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큰 제사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요 말씀 보고 요 공부는 마쳐 보겠는데요.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은혜로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사를 주신 거 우리에게 감사한 거예요. 예배가 번패스러운 거라고 하면 이제 우린 타락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친히 제물 되어 주셨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거죠.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물음표를 한 건가요? 느낌표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썼네요. 불경하게. 자, 오늘 저도 열왕기상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왕국의 분열이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그것
것들은 한번 쭉 보면서 보시기 바라고요. 나단 선지자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나왔고요. 굉장히 참 그런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그 빚을 많이 졌죠. 그리고 그래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 굉장히 좀 정치적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거는 1,001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다는 것. 그리고 기브온 산당에서 왜 드렸지? 언약궤가 다윗이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가지가 다윗성에 있었을 텐데 왜 기브온 산당에서 드렸지? 라는 이제 그런 궁금증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부분 갖고 왕들과 선지자들도 이렇게 보면 이 왕들과 선지자들의 그런 관계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 때는 선지자들이 말했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죠. 아합은 선지자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분은 그러니까 이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종교적인 사람인데 혼합 종교를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아합이 아주 굉장히 참 합당치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여로보암의 죄악, 이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지속적인 올무가 되었죠. 이 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제사장도 아무렇게나 하고, 북이스라엘의 모반 보면 북이스라엘은 평화로운 그런 정권 교체가 하나도 없었어요. 모반의 모반을 거쳐가서 이 19명의 왕들 거기에서 한 67 왕조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왕은 7일 동안밖에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유다 왕조는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가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죠. 열왕기상의 상징들, 솔로몬 왕과 성전 건축이 이 가운데 나오고요. 다윗 언약, 그러한 그 성취가 나오는 것, 좋은 통치자인지의 기준은 율법을 준수하느냐,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산당을 제거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됐었죠. 왕들과 선지자의 그런 그 인터랙션, 그 상호 그 작용들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엘리야의 그런 그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 이제 그런 부분에서 누가 참 신이냐라는 이제 그런 큰 주제를 이렇게 화두를 던지는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계속해서 솔로몬 때 이래로 그들이 잘 못할 때 외적의 침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열왕기상이 없다면 모르는 것들이 뭘까? 다윗이 어떻게 죽었는지, 다윗 죽으면서 솔로몬으로 왕이 계승되는 과정 속에서 평화롭게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열왕기상이 없다면 솔로몬 성전이 어떤 모양인지, 그리고 궁전은 어떤 모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기가 없죠. 솔로몬이 어떻게 탈선했는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에서는 솔로몬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이 없죠. 열왕기상에서만 기록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왜 실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도 열왕기상이 없으면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남북왕국이 어떻게 분열됐는지, 이 부분도 열왕기상이 없으면 알 수 없고, 엘리야의 사역들, 이 엘리야가 나중에 나오진 않죠. 이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서 엘리야의 그런 행적들이 나오는데 나오고, 거기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 속에서 엘리야의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렇게 보죠. 예수님이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의 그런 모습들도 그렇게 아주 잔인한 모습들, 위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요. 열왕기상이 없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거듭되는 반역도 안 나와요. 나중에 역대기는 북왕국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관심은 포로 대각 가서 어떻게 우리가 서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런 왕들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이 없으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였는지,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뭐 했는지 아무런 것도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열왕기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이 부분들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또 이렇게 저기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들을, 제사,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인지에 대한 생각하며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